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한성경 308조 시작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된 주일이 또 다가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동기 목사를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 홍콩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홍콩에서 지금 저희 컨퍼런스가 있어서 잠시 참석했다가 공항 가기 전에 제가 한 30분 정도를 만나 뵀는데 한 4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4년 만에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경상도 출신이에요.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경상도 출신인데 왔나 날 딱 보자마자 이랬어요. 와, 진호 똑같네. 나이 든 거 빼고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늙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많이 사갔나 뭐 이런 속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자기는 뭐 어떻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많습니다. 이 감출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감출 수 없는 게 뭘까요? 사랑스러워. 예. 왜 그러죠? 네, 사랑스러움. 네. 그래요. 사랑스러움도 있는데 감출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나이 든 거예요. 나이 든 거. 세월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월의 흔적을 이렇게 40대만 받는 게 아니에요. 20대도 받습니다. 자, 우리 신입생들 다 어디 갔어요? 있죠? 여러분도 세월을 느끼죠? 4층으로 가다가 지하로 내려왔잖아요. 이 세월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30대는 또 30대대로 세월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세월을 속일 수가 없어요. 이 세월의 흔적을 우리는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흔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게 바로 흔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흔적이 있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흔적이 있다. 여러분의 지나간 그 모든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뭘까요? 흔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흔적이 있는 삶이에요. 그 흔적을 지우려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는 어떤 흔적을 남기셨습니까? 열심의 흔적을 남기셨겠죠. 최선의 흔적을 남겼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아무것도 안 하는 흔적을 남겼을 거예요. 그냥 집에만 있었던 흔적.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흔적은 잘 보세요. 세상의 흔적은 쉽게 지워집니다. 쉽게 사라져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했던 흔적들, 내가 대학교 가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내가 대학원 돼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쉽게 지워집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하고 역량을 세우고 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은퇴하면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치킨집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기지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흔적은 남겨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한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꼭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흔적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흔적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여러분 책이 있나요? 성경책이? 없으면 제가 읽을게요.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큰 글자로 썼을까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눈이 안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눈에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썼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제가 생각하기엔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강해를 해왔잖아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함축된 내용이 지금 본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이 말씀에 집중하라라고 말해서 크게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흔적에 있는 삶, 그 삶은 어떤 흔적일까요?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는 숨길 수 없는 흔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숨길 수 없는 흔적. 우리 승희 자매가 사랑을 숨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숨길 수 없는 흔적. 옛날 조선시대에는 노비들에게 표식을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 노비가 10살이 되면 그 가문의 인장을 여기 목 덜미에 이렇게 새겼다라고 해요. 노비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노비가요. 그래서 잡아오면 이 노비에게는 이제 이마에 이제 그 인두를 새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숨기고 싶을까요? 이 노비라는 이 인식이. 도망가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이 인식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히려 자랑해야 할 흔적인데, 이 노비의 이 문신처럼 흔적을 지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무엇의 흔적을 지우기를 원하느냐? 12절인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육체의 모양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할례를 통해 십자가의 흔적을 숨기려고 시도합니다. 왜 이러한 주장과 모습들이 교회에 퍼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귀까지 들리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할례는 무엇입니까? 할례도 표징이에요. 할례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표피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징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할례 의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봐야 될 게, 할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이 확인을 통해, 이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할례가 징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징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육체에 새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흔적을 부끄러워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이 육체의 모습으로 덮어내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과 나의 힘으로 십자가를 덮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위에 나의 노력을 두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러면 이 할례나 이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기로요?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뭘까요? 그 앞에 있던 할례는 불완전한 약속이었어요. 불완전한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보여야만 한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새겨야 했던 겁니다. 그래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율법과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나오는데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가 있다라고 말합니까? 영광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박해가 있다라고 말해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해가 돼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 받으신 분 계세요? 우리는 없죠. 없습니다. 당시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행위였어요. 엄청난 제약이 따랐습니다. 사회로 진출도 하지 못했죠.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배제당해야 되고 그리고 철저하게 분리되는 낙인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닌 율법과 이 할례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십자가의 흔적을 부끄러워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해낸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이 육체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무시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풍성함과 또 그 사랑의 은혜를 거부하는 교만이고 무지의 극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할례를 하지 않는데 왜 오늘 이 시간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도 이들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뭐가 똑같을까요? 우리도 십자가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환경이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똑같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분당 하나교회 다니고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부끄러워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자체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은 나의 성공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열심이 나에게는 증표이고 언약이고 약속이고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는 거죠. 십자가의 흔적을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최대한 숨기며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숨기려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야, 쟤는 안 되겠는데? 근데 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환경이든 무슨 결과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누가복음 9장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이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를 했든 아니면 오히려 성공을 했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문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말 못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고 사랑이고 능력임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십니다. 숨기지 말아야 될 것이죠. 숨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겐 숨길 수 없는 흔적이에요. 그러면 이 흔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타내는 거죠. 꽁꽁 싸매어서 나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사는 자이기에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걸 선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있었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할 때 생활 과제로 이런 과제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여러분 핸드폰 한번 펼쳐보세요. 유일하게 핸드폰 한번 펼쳐보시고 지금 당장 전화번호부를 한번 눌러보세요. 전화번호를 누르면 이름이 쫙 뜨죠? 거기서 제일 상단 위에 있는 교회 다니지 않는 이름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라 라는 게 생활 과제였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진짜 안 하려나? 그게 생활 과제였어요. 네, 생활 과제였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지 정말.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같이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왜 못할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2024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트렌드가 있죠. 배려죠. 배려. 이 사람이 싫어할까 봐, 이 사람이 별로 안 좋아할까 봐.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안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 야, 너 나한테 왜 전도 안 했어? 그럼 뭐라 할 거예요? 너가 교회 다닐 줄 몰랐어, 이렇게 할 거예요? 배려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 주는 게 배려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려주는 게 배려예요. 그게 오늘 십자가의 흔적을 숨기지 않고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 시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숨기지 말기 바랍니다. 이 흔적을 자랑 삼아서 나타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사람만 이 흔적을 확인하고 몰래 확인하고 이렇게 가서 난 그거 아니야, 여기 가서 확인하고 범죄자예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그 흔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바랍게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방금 여러분이 본 그 명단 중에 한 명에게는 꼭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보세요. 전해보세요. 언제 한번 전해보겠습니까? 전하는 게 여러분 배려입니다. 전하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꼭 그렇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흔적이 있는가? 우리 삶의 족적에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 승희 형제 승희 자매 잘 말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숨길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죠. 이제 조금 있으면 연인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이상한 날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모습들에 대해서 전도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는 거예요. 네. 모쏠인 지체들 힘내시고, 또 연인들이 있는 분들은 주 안에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의 흔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이 하나는 죄로 인해 받게 된 사랑의 흔적입니다.
여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그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사랑하는 인간들의 완벽한 회복을 위해 주신 흔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서 주신 사랑의 흔적은 바로 할례죠. 원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잣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잘 살고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인류 최초에 주신 계명이 있는데 바로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합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만 됐어요. 이거 하나만 지켜내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무수히 많은 계명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만 지키면 됐는데 하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전체 율법에 한 360가지가 있는데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상황으로 변질하게 된 거죠. 그 중에 시작이 바로 할례입니다. 이 할례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복을 받는 자이구나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사랑의 흔적을 완전한 사랑의 흔적으로 바꾸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결과 더는 이 진노 안에서 누리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 안에서 누리는 사랑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는 끙끙대며 겨우겨우 지켜나가는 사랑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누리는 사랑이 된 것이죠. 근데 여전히 끙끙대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었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하지만 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율법과 할례,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왜 여기에 얽매여 있을까요? 왜 붙들려 있을까요? 그건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이번 달 추천 도서가 나오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하나님을 들으라 라는 책입니다. 이 꼭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3-4권을 추천했는데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추천 도서만 모아서 퀴즈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읽을까요? 아무튼 각서라고. 이 책에 보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투시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읽을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교만이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뜻밖이지 않은가? 사랑이 하지 않는 일의 가장 큰 범주는 교만, 자랑,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기도했다. 오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교만을 보여주시고 없애주옵소서. 자,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이 매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자기의 행위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의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와닿지 않는 거죠. 왜요? 내가 하는 게 없으니까요. 내가 뭔가를 성취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율법과 이 할례는 내가 직접 성취한 것이고 내가 이룬 것이기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을 사랑하고 지켜내는 게 아니라 교만함으로 지켜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해야 해. 주어가 뭐예요? 나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니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또한 말씀에서 또한 리더들이 앞에 선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예배드려 그렇게 하죠. 왜 하나요? 왜 해야 합니까? 내가 나의 뿌듯함을 위해서 하나요? 내가 큐티를 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예배를 드리면 뿌듯하니까 마음이 좀 굉장히 넓어지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모든 것들은 교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숨길 수 없는 흔적, 두 번째 바로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래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읽고 싶어져요. 큐티가 하고 싶어져요. 기대가 돼요. 기도 시간이 어떻게 돼요? 1분밖에 안 지났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숨길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은데요. 근데 여러분 소개팅 해봤죠? 선을 해봤나요? 네, 아무튼 가잖아요. 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돼요? 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앞으로 가요. 이렇게 집중하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왔다. 그럼 어때요? 이게 뒤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언제 어떻게 나가지? 뭐라고 나가지?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시간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면 그 시간이 없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숨길 수 없는 흔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고 계시죠. 문제는 뭘까요?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이 아니라 나의 교만함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가능해. 네가 해내야 되는 거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불완전함을 하나님이 완전함으로 바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누리며 그 사랑을 맛보며 살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사랑함으로 해야 되죠. 여러분, 사랑입니다. 그 사랑,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나는 정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는가? 꼭 확인하시고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롭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에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소한 로봇에게 사랑을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식기세척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그런 사람도 있을까? 없죠. 사랑할 대상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 대상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못하고 있다면 꼭 그 시간들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잘못되는지 확인해 봐야죠. 어디서 나의 이 사랑을 가로막는 것들이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의 그 사랑의 흔적은 놀랍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떠한 흔적인가? 바로 평화의 흔적입니다. 평화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1988년도에 서울에서는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웃기지만 슬픈 장면이 하나 있는데
올림픽 당시에 이 성화 봉송식이 있죠. 이렇게 활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붙였던 거 기억나는데, 올림픽에 늘 이제 비둘기를 날리죠. 비둘기를 먼저 날리고 진행을 하는데 비둘기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성화 봉송을 하는데, 여러분 짤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접 봤는데 불화살이 날아가잖아요. 날아가요. 근데 비둘기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봉화대에. 그 불이 이렇게 붙잖아요. 네,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던 기억이 나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있는데, 비둘기는 원래 뭘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합니다. 근데 요즘에 공원에 있는 비둘기는 어때요? 거의 깡패 같죠? 나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서워요. 공원 가기 너무 힘들어요. 변질됐어요. 네, 평화 상징도 사람이 만들었겠지만 비둘기는 이제 평화가 아닌 것 같아요. 평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평화. 지금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분쟁도 있고 다툼도 있고 나눔도 있습니다. 평화는 무엇일까요? 사이좋게 지내면 될까요? 전쟁이 없는 게 평화입니까? 평화는 무엇일까? 평화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화란 무엇이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6절 새 번역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새 번역 버전인데요. 여기 보시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게 평화가 아니고요. 그냥 전쟁이 없는 것이 평화가 아니고요. 표준을 따라, 이 표준은 바로 규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뭐요? 바로 이 평화가 있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15절 앞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을까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 새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평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잖아요. 우리 지금도 엘리베이터에 붙여져 있나요? 문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평화가 나타나는데, 이 땅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데 누구로 인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삶 가운데 평화가 없었습니까? 굉장히 속 시끄럽고 복잡하고 막 답답하고 이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나요?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죠. 물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고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묶여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거기에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토로하고 실패, 좌절,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 평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은 평화의 흔적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이 길은 어떠한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꽃길이에요. 앞에 척박합니까? 이스라엘도 척박했죠. 그런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요? 눈앞에 그냥 돌덩어리만 보이니까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인생은 척박한 인생이죠. 평화가 없습니다. 속이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평화가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합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우리의 삶을 속 시끄럽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평화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세요. 무엇을 받았나요, 여러분? 어떤 걸 받았나요? 몇 개나 받았나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받은 걸 세어보는 삶입니다. 근데 누구는 3개 받고 누구는 4개 받고 목사님 한 10개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요. 우리 모두는 하나를 받았어요. 그 세상 어디에도 줄 수 없는, 변하지 않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다른 건 아무 소용이 없죠. 몇 개를 받았든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는 흔적입니다. 이 흔적 숨기려고 막 꽁꽁 싸매지 마세요. 이 흔적은 영광의 흔적이고 사랑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입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흔적을 나타내고 이 흔적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